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새생명교회 성도로 살게 하심에 감사. 우리 유스그룹과 아이들 설교는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 교회가 우리다, Church is you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 영상의 인트로로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서로 감사하며 특별히 함께 교회됨을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공교회가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1607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의 대륙을 향해 왔을 때 그 겨울 동안에 44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봄이 되어 인디안들로부터 농사받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 후에 1년 후에 첫 수확을 걷게 되죠. 그때 곡식과 채소와 과일 생선들을 준비하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 예배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 해마다 감사절을 지켜오다가 1789년에 조지 워싱턴 첫 번째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했고 지금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정해 사실 땡스기빙 이 의미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유명한 날이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땡스기빙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풀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 어찌됐든 이 감사의 의미를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11월 첫째 주 혹은 11월 셋째 주 한국 교회를 지키고 있고요. 미국 교회들은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미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 혹은 11월 넷째 주에 이 감사절을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감사절의 의미 안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 감사의 어떤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정확하게 이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새생명교회는 뉴라이프 캠퍼스 교회는 이것을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변화된 상태에 대한 감사. 우리의 변화된 상태에 대한 감사로 이 시간에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교회로 살게 하심에 감사, 새생명교회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길지 않은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려야지만이 이 감사가 넘치겠지요. 연약한 혹은 사망 안에 존재하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느껴질 때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새생명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 한나자매도 오시고 이은미 집사님도 오시고 이 추수감사절 기념하려고 또 맞춰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맞다고 합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모였는데 진짜 무엇이 감사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하다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구역예배 때도 한번 나누었었고요. 제가 2년 전에 에베소 강의 때도 한번 다루었지만 특별히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론의 이해가 부족했을 때, 성경적 교회론이 있지 않았을 때 교회하면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의 건물이 떠오릅니다. 혹은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교회 건물에 모여서 공부했던 기억들도 있고요. 청년 때 교회 건물을 그렇게 많이 청소했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건 교회 건물 청소하고 난 다음에 고추장찌개를 먹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고추장찌개가 된장찌개랑 합쳐서 고추장찌개인가 싶어요? 아닌가요? 고추장만 넣어요? 그렇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 옮겨 다니는 교회들마다 교회에 오라 그러면 건물부터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제가 2017년 12월 첫 주에 왔는데 그때 왔던 이 건물도 기억이 나고요. 사람들은 사실 교회하면 건물 떠오르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실 건물을 지향하는 목회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5가정이 아파트에서 사글세 방에서 모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흥케 하셔서 의자가 3,000석이 되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뭐 하면 성도들이 아멘. 이제 5,000석으로 만듭시다. 뭐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아주 쉽게 건물로 한정 짓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죠. 교회가 건물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주고받는 게 있어야.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들은 너무나 당연히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정관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보면 주보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고백하는 고백서에도 일부러 이것 때문에 넣을까 말까 이거 당연한 건 넣어야 되나 하는데 그 당연한 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넣었던 기억도 나네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죠. 에크 밖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밖에서부터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고대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했어요. 그 의미를 그대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들어와서 에클레시아의 의미, 즉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교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몰래 모여야 되는데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거나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모이는 것, 성경적 가치관과 교회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고요.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시나고그라는 그 회당을 절대로 교회라는 건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형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초대교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선택받은 시민, 특별히 그 당시에 아테네 시민 남자들만 그랬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다만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을 에클레시아라, 밖으로부터 불렀다라는 말로 초대교회가 사용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로컬 철치라는 말도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로컬 철치라는 말을 번역하면 지역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지역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로컬 철치라고 당시에 불렀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육체의 연합체, 피지컬 유니티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적 교회론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 밖으로부터 불러들여졌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연합되어졌다. 놀라운 감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10개의 머리 혹은 100개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네덜란드의 아브람 카이프라는 신학자가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수상도 했던 정치가이면서 신학가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시작은 창조 시대부터다.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시려 하셨기 때문에 선택 교례를 통해 교회 성립의 핵심으로 삼으시고 교회 성립의 그 근본 진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한다. 이 연합이 사람들을 서로 교제하게 하고 교회로서 존속하고 활동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교회로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로 살아감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연합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혹은 은혜의 주권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잠시 정리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으로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교회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교회는 나는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흙같이 어둠과 폭풍 가운데 난파한 배가 가죽을 기다리는 안전한 폭으로 가기 위해서 등대를 찾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총신대학 교수였던 서철원 교수가 개혁주의 교회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과 목적이 있을 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교회가 지상에서 존재하는 한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 서지만 교회 안에서는 죄악의 연대와 싸우고 교회 밖으로는 사회의 악과 싸우면서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 승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오카노 목사님이 쓰셨던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하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 아무도 교회를 위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권리가 없다. 세상은 우리를 어지럽힐 권리도 없고 또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러한 교회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부들부들 떨며 행여나 자신의 결점이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이고 이때 교회는 승리한다. 이 책 안에는 두 가지의 관점을 다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관점이 다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와 유기적으로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교회로서의 살아감의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 1장 20절 23절까지 보면 바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 부분 또 만물을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가로 안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에클레시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 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적인 교회론, 개혁주의적 교회론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혹은 감사절을 맞는 오늘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나같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혹은 감사의 이유로 고백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잠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한다라면 고린도서 12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의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같이 무익한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밖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 그것은 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어느 교회가 문제구나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소식은 나에 대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그 소식은 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들이 연합되었다라는 것. 혼자로 하나님이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로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됨의 감사, 교회로 살게 하심의 감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이신데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갈 때 답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살아감의 감사, 또한 새생명교회 성도임의 감사로 우리가 고백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혹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감사절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머리는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데 몸은 사탕을 먹어. 비슷한 단건가? 있을까요? 제가 이 구조를 잘 모르는데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장애 아닙니까?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그것이 유기적 연합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됨의 감사라고 했는데 머리 따로 몸 따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 행동, 미워하는 행동, 혹은 내일을 염려하는 행동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교회로 살아감의 감사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교회로 살아감의 감사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다면 첫째로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닮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음식만 먹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만큼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는 자라고 있는데 몸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몸도 자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용서, 인내, 낮아짐 혹은 이해를 닮아서 성장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혹은 분란을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만드는 교회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청년들도 왔지만 이제 새생명교회와 율라이프 캠퍼스 교회에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로 살게 하심에 감사라는 고백할 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매번 예배 때마다 특별히 복음을 다루면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넘어가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선 귀한 교회가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옆분을 이렇게 가족 보지 마시고 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아픔이 보이십니까? 힘듦이 보이십니까? 기쁨이 보이세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까지 4군데, 5군데 교회고, 늘 제가 교회 오면서 한 가지 불변의 원칙 하나를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꼭 앉는 자리만 앉는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똑같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 하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아마 스스로 지금 그러다가 자리가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혹은 뒤로 갈 때 그 심령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은 그 자리, 아마 저번 주에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래?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제가 저번 주하고 우리 교회는 제가 좀 가르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아닙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성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장하면서 하나됨의 지체의식, 교회된 우리가 이 하나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팔이나 손 등을 우리 성도들은 다쳐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손톱에 자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온몸에 열이 납니다. 우리 도준이가 그랬나요? 이가 난다고 온몸에 열이 나는 것을 말씀하던데, 그 갓난아이가 치아가 날 때 온몸에 열이 나요.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새끼손가락이 필요 없다 해서 새끼손가락을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머릿속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악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히 여김을 입혀주며,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노란색 시작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 가지의 질문을 교회로 살아감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은 계속 매주마다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정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감에 감사, 새생명교회 성도임의 감사를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이 세 번째 질문, 성장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몸에게 말합니다. 구역 예배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눈이 말하죠. 기차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철길이를 건너갑시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귀가 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데요. 우리의 눈과 귀가 논쟁합니다. 눈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철도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는 말합니다. 분명히 기적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 눈이 그냥 갑시다 이야기합니다. 귀의 이야기를 무시한 눈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의 몸은 철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귀가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적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그때 눈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기차가 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것이 교회라면, 그 기찻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양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한 성경적 원칙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지금 들려드리던 예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겠죠.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래서 매일 싸운대요. 고양이는 몸을 세우는 방법으로 호감을 나타내고 강아지는 꼬리를 흔드는 방법으로 호감을 나타내는데, 고양이가 느끼기에 강아지가 꼬리를 드는 것은 싸우자는 느낌이고, 강아지가 느끼기에 고양이가 어깨를 세우는 것은 싸우자는 의미랍니다. 서로 좋다고 하는 일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숙하게 한 지체로서 교회됨을 감사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그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참 괜찮은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부딪힘과 싸움 때문에 저에게 막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피곤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은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분열됩니다. 왜요? 눈과 귀의 역할이 다르듯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딪혀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캠퍼스 교회와 본교회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죠. 저에겐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염려예요. 첫째 염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캠퍼스 교회 올까 봐. 이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로 각자가 보는 대로 관심이 없을까 봐. 큰 고민입니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총회를 통해 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2달 반을 하고 보니 저도 힘들고 이제 그 관심도 점점 떨어지며 각자가 자기 일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한의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손 역할이 다르고 머리 역할이 다르고 다리 역할이 다르듯이 사명의 역할도 각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다리한테 물건 잡아보라 하면 다리는 그거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리로 뛸 수 있으니까 손에게 너도 한번 뛰어보라 하면 그거 하지 못해요. 각자 역할대로 하나님은 한 지체로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잠깐 나누었던 고린도 12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새생명교회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백이라면 이제 교회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1의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5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0.5를 해요. 그러면 0.5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쓸데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1.5를 하시는 분이 합쳐지면 같이 1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몸에 분쟁이 없음을 우리가 사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참 좋은 분들이 모였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잠깐 나눠보면 다 좋아요, 진짜.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각자가 서로의 의견은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속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쟤 그런 애 아니에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또 걔는 목사님 걔 그런 애 조심하세요. 내가 봤을 땐 다 괜찮은데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면 무엇이 양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한다면, 아니 여러분과 저의 그 상황의 변화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영 죄인이었는데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영 죽을 우리, 제일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우리가 진짜 감사의 고백이라면 무엇이 양보하기가 어렵고 무엇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신앙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품어줘야 돼요.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뭐 제가 여기 물 늘 한 2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귀한 집사님이 해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집사님께서 약간 어떤 일이 있어서 혹시 교회를 못 나오신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물이 없어요. 한 명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 없던 거 챙겨달라는 게 절대 아니라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해요. 각자 보이는 것만 보여요. 목사니까 저는 설교에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캠퍼스 간사들 있잖아요. 이제 캠퍼스만 보일 거예요. 본교회가 잘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본교회에서 사역 친교부장님, 재정부장님, 예배부장님은 이것만 보여요. 원래 사람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명이 더해지니까 그 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돼요. 각자의 사명을 인정해 주되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나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단계. 새생명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지금 애매한 사이즈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요. 이 애매한 사이즈는 명확해요. 사명도 애매해요. 사역도 애매해요. 그냥 다 해야 돼요. 누구는 조금하고 누구는 이 의미가 필요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적 연합으로 이루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곤고함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곤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더 하는 것 같거든. 아니면 자꾸 저 사람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이 애매해요.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의 위치가 애매한 위치입니다. 현 세대와 오는 세대가 부딪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긴장된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얼리리와 난 옛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분명히 벗어났는데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의 의로에서 체크받게 되고,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곤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사역에서 어려움과 힘듦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거요? 저도 어렵고 성도로 계시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유기적 연합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고 어떤 발이다. 이게 이해되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적 교회론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고백되어질 때라면 이제 우리는 그 연결된 연합으로서 힘이 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을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속담인데요. 백지장이 혼자 들어봤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에서 함께의 가치를 우리가 속담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교회 사역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내가 교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임이라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여기 간다 해서 이 손이 이쪽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이쪽으로 가려면 왼손도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교회된 삶으로 감사한다면, 그리고 따라 새생명 성도됨의 감사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오늘 추수감사제의 감사라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모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됐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경적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관계로 섰을 때 저 공고함에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붙잡고 승리를 선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교회론을 통해서 이 놀라운 뜻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교회됨에 감사, 새생명 교회에 있음에 감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역하고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어려울 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라고 해야 될까, 나눔을 배웠는데 그 resilient,
그러니까 회복하는 사역 혹은 sustainability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 미국인 목사님이 8가지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 시간은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여러분 학업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저 8가지를 좀 한번 체크해보라고 이야기하면, 리뷰,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레스트, 쉼이 좀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디 띠올로지, 슬립 띠올로지라는 말을 어떤 그 신학자가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의미는 뭐였냐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가지고 인간에게 분명히 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쉼을 갖지 못하고 내가 더 일해야지, 내가 더 이거 잠을 줄여갖고 해야지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립 띠올로지라는 말까지 쓰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릴렉스, 묵상이 있어야 되고, 리조이스,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리띵크, 생각을 다시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듀스, 줄여야 된대요.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refill, 채우는 것도. 근데 마지막으로 relate, 관계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학업에서는 연구자끼리 관계, 교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relate, 지침에서, 곤고함에서, 힘듦에서, 어려움에서 회복력을 발휘하는 데는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일 힘든 거는 참아도 사람 힘든 건 못 참는다는 말, 우리 직장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도 똑같아요. 아니, 교회가 무슨 사람 보고 가는데 하나님 보고 가는 데지? 근데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그 지체 안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죠?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전에도 한번 했던 거, 놀부인가요? 놀부가 고쳐졌나요? 흥부? 제비, 그 제비를 누가 고쳐준 거야? 흥부? 네, 흥부라고 합시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그 까치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그죠? 한낱 미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 바뀌어서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만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감사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조건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빚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 조그만한 상처가 되는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다음 주에 오셔서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까먹어도 Good morning churches, hi churches 이렇게 한번 영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좀 쑥스럽죠. 저도 쑥스럽고 한번 인사해볼게요. hi churches. 철치가 좀 이상합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운영이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세우신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머리 싸매가지고 교회 운영을 고민해봤자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 새생명교회를 사용기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교회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유기적 공동체로 각 지체가 연결되었음을 기억하여서 함께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살아감의 감사, 새생명교회 성도로 살아감의 감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 고백문을 한번 같이 오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보를 보시면요. 저 뒤에 주보가 있고요.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읽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고백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보 뒤편에 보시면 같이 다 주보를 펴시면 좋겠어요. 이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마지막에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누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 핵심 가치를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핵심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에 결단합니다. 없으세요? 주보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크게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새생명교회 일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성경적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힘쓸 것이며 전문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먼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또한 이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찬양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그거 우리 할게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제가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축복이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뭐가 좋을까요? 큰 교회는 교육부도 잘 돼 있고 목사님들도 훌륭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단기 선교도 가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죠. 작은 교회는 뭘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큰 교회는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뒷짐질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맨날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 뭐 시키지 않을까? 성가대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 일찍 가면 성가대 할까? 늦게 오시는 분들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분명히 부담이에요. 그러나 교회로 세움받았다라면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먼저 하죠.